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돈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히뇰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바산 그 땅에 임금인 그 옥을 또 물리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서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헤스본 왕 시온과 함께 이 바산 왕 이 옥의 땅, 이 땅이 이제 바로 그 모압 그 위쪽 지역에 있는 그 전체였던 그런 땅,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전체였던 그런 땅을 다 아우른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의하면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지요.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이 진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전쟁을 치렀을 때 보통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전쟁을 치르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땅도 사람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 진멸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산 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그 60개의 성읍,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그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축이나 그 성읍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챙겨서 그것을 각각 나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또 죽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들이 그 바산 왕, 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헤스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시온을 비롯한 그 백성들, 만약에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일부 필요한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남겨 놓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문화나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동화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의 그 바산 왕이든 헤스본 왕 시온이든 그들과 이렇게 섞여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장애물들이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즉시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깨뜨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조치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행하신 조치라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산 왕 그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를 쳐서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단둘이를 하실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라고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기 여러분 바산 왕 옥이 평소에 쓰던 침대 철 침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마 이 암몬 족속이 뺏었던 것 같은데 그 철 침상이 사이즈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보통 규빗으로 재면 돼 있죠. 보통 한 규빗이 대략 한 50cm 정도 된다고 계산하면 지금 그 길이가 여러분 9규빗이죠. 5, 9, 45 얼마입니까? 4m 50이죠 여러분. 침대 길이가 여러분 4m 50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큽니까? 이 4m 50짜리면 여러분 거기다가 너비도 4규빗이니까 여러분 5, 4, 20 2m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뭐 성인이 대략 한 서너 명은 충분히 잘 수 있을 그 정도 사이즈 아닙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침상이 크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바산왕 옥은 거인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거인족이죠 거인족. 그러니까 그 바산 왕 옥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그 바산왕 옥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쳐다보면은 이전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인족들을 그들이 쳐다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고백했죠. 그죠? 한마디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절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부터 단두리를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바산왕 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뭘까요? 너무너무 커서 감히 대적하기도 힘들고 쳐다보기도 두려운 무서운 그런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안에 이 바산왕 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무언가라는 걸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두려움을 갖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바산한 옥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라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바산왕 옥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마치 바산왕 옥과 같이 너무나 거대해서 늘 이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지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만 쳐다보면 주눅이 들고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상대방이 바산왕 옥과 같은 존재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바산왕 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그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내 깊은 그곳에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뭘까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정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 말씀은 참 맞는 것 같고 타당한 것 같고 저도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내가 이 악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뭐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이 좀 해서 사라지질 않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근심이라는 것도 늘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많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근심이 여러분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근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근심을 주실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해서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근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질 않으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요지부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으려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셔가지고 그 근심을 돌아보고 결국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 근심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은혜의 근심입니다 이거는. 근데 세상이 주는 근심이 또 있죠.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뭔 근심인가? 이 근심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근심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행실을 낱낱이 다 지켜보시는 분이셔요. 내 마음에 있는 뜻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두렵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겸비할 수가 있고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두려움은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산 왕 옥과 같은 두려움, 곧 세상으로부터 온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바산왕 옥은 왜 우리에게 달려들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때로는요 마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비수가 숨겨져 있지요. 결국 그것이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결국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쓰러져서 죽도록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이런저런 풍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배가 요동을 치고 곧 그 배가
물이 들어차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했죠. 그죠? 주님을 의지하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뭐예요? 정확하게 내 믿음의 분량이고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풍랑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두려워할 일은 없었겠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순간에 두려워했을까요? 그 순간에 주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많은 경우가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뭐 주님과 늘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만 터지면은 한순간에 그죠? 그 좋은 관계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영락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그 문제가 끼어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들은 결국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받지?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방법을 찾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부끄럽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바산 왕 옥 앞에서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이들이 감히 이 땅을 쳐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엄두도 못 냈겠죠, 그죠? 온갖 불평, 불만을 또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일말에 의심이 싹 텄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믿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있는 그 순간 믿음은 박살이 납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1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순간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제거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제거할까요? 힘을 키우면 됩니까? 능력을 키우면 됩니까? 은사를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조차도 이게 어폐가 있죠, 그죠? 왜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은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붙드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먹고 배신하고 돌아서는지도 아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신묘막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들 인생 같으면 그 모습을 쳐다보고는 당장이라도 그냥 끊어버리고 내쳐버리고 버려버릴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를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아버지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